안녕하세요. 다니엘 선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도 이어서 계시록 16장을 공부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씀으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그 풍성한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어서 이제 다섯 번째 대접의 재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보게 되니까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재앙 다섯 번째 재앙 어디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리신 아홉 번째 재앙하고 똑같죠. 바로 왕과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아홉 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애굽 온 땅에 이제 어둠이 아주 흑암이 가득했죠. 그들이 그 흑암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그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했어요.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애굽 사람들도 아홉 번째 재앙까지 당하는데도 애굽 왕 바로도 그렇고 이제 애굽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비방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그 불신앙과 고역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재앙인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죠. 오늘날도 이러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정부가 잘못했는데 정부의 통치자가 잘못했는데 오히려 그리고 국민들이 잘못했는데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죠.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라고. 자기들의 죄로 인한 재앙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심지어 뭐 교회에 책임을 돌리고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하는 거죠. 결국은 그 죄 가운데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그 모습을 드러내실 때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때까지도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한 심판의 형벌로서 재앙을 내리시지만 동시에 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죠. 근데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내가 지옥 간다.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세전에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 하나님께서 정하셨죠. 그러나 지옥 가는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한 형벌로서 지옥 가는 거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지옥 가게 예비해 갖고 나는 억울하게 지옥 간다. 그런 일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행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형벌로서 지옥 가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옥 가는 원인은 범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들의 죄값으로 지옥 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예정해서 내가 지옥 간다. 하나님이 예정해서 지옥 간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들의 잘못인데도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것이죠.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12절부터는 이제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늘 말씀드렸듯이 다른 곳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바로 오늘과 같은 12절과 같은 그러한 표현 방식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12절 보니까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랬어요. 유프라테스 강이죠. 거기 어떤 나라입니까? 거기는 바벨론 지역이죠. 17장 18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 음녀가 나오죠.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핍박하는 자들, 세속 세력,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세력, 세속,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탐욕만 추구하는 그 무리들의 사는 곳, 그러한 세상, 세속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프라테스 강에 이제 대접이 쏟아지니까 강물이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 누굽니까?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사탄의 하수인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탐욕을, 죄악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의 우두머리들이 동방의 왕들이죠.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또 13절,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새 영이 있는데 그 새 영은 어떻습니까? 새 영,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죠. 그리고 영이에요. 성령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고 성령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들은 모두가 다 이제 위장하고 가장한 것들이죠. 그 속을 들여다 보니까 개구리 같다 그랬어요. 개구리 같다. 여러분 개구리 징그럽죠. 개구리는 레위기에 보게 되면 먹지 못하는 부정한 것이죠. 개구리는 또 시끄러운 소리를 냅니다. 시골에 예전에 그 살 때 보게 되면 뭐 논밭에서 개굴개굴 울어대면 얼마나 참 시끄러운지 몰라요. 아주 거짓말, 잡음, 온갖 헛될 말, 속이는 말, 악한 말이 그 새 영으로부터 하나님을 가장하고 성령을 가장한 그것으로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새 영은 더럽습니다. 어떻게 더럽습니까? 뭐 배설물이 묻어서 더럽습니까? 그러지 않죠.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그런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더러운 거죠. 그 새 영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나 봤더니 용의 입, 용은 사탄 마귀를 말하죠. 짐승의 입,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속 권력, 세속의 통치자, 악한 통치자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래서 온갖 인간의 사악한 사상들, 거짓 종교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세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영은 온갖 더러운 이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로부터 나오는 아주 사악한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세 영은 귀신의 영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탄 마귀의 그러한 어떤 도구들이라는 거죠. 이 세 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모든 악하고 거짓된 사상들을 나타내는 거죠. 아주 개구리같이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더럽죠. 아주 그럴듯해요. 겉모습은 새 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새 영은
아주 개구리 같고 더럽고 용의 입으로부터, 사탄 마귀의 입으로부터, 짐승의 입으로부터,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귀신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모든 악하고 거짓된 사상들을 말을 하는 거죠. 이 세 영이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왕들을 모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4절에 보게 되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악한 사탄의 그 괴계에 넘어가 있죠. 공산주의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 공산주의 사상이야말로 가장 인간을 복되게 하는 사상이다. 얼마나 소련이 공산주의의 원조인 소련이 망했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다른 모양으로 그러한 공산주의 사상의 이념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죠. 또 반대편에서는 어떻습니까? 돈이 중심이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 있죠. 그리고 또 창조는 우연히 일어났다. 인간은 우연히 진화되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 천국은 없다. 이 거짓말에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이 괴계에 미혹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 전체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합치고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이제 거짓 사탄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주냐?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냐? 그런 식으로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미혹이 된 거죠. 그래서 14절에 귀신의 영인데 그 세 영이 이적을 행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대단하게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도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그 온 천하 왕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모으는 거죠. 그들을 모으는데 이제 그들이 어디에 모이게 됩니까? 16절에 보게 되니까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 왕들을 모으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아마겟돈은 뭐냐면 하르 무기또라는 그 말이에요. 하르 무기또, 하르는 산, 무기또는 무기또 지역에 있죠. 무기또 산으로 모은다라는 거예요. 아마겟돈으로 모은다.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 하르 무기또, 하르 무기또 그것이 이렇게 결합이 돼서 아마겟돈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산으로 모인다라는 거예요. 이 무기또 지역은 역사적으로 전쟁이 많았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에도 보게 되면 바락과 드보라가 가나안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쟁을 한 곳이고 애굽과 아수르가 또 이곳에서 전쟁을 하기도 했죠. 그곳에서 또 요시아가 애굽을 맞서 싸우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또 지역은 아주 전쟁이 많은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곳의 대표적인 곳이죠. 그래서 이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무기또 산에 모인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겟돈이라 그래서 어떤 3차 세계대전 막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 해석하지 마세요. 이게 아마겟돈으로 모았다라는 것은 구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기또 지역에서 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기또 지역으로 모았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힘을 모은다. 하나님을 대적하려 한다. 이러한 것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아마겟돈 이 전쟁은 계시록 11장 7절 이하나 19장 1절 이하나 20장 7절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과 같은 거예요. 다른 것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일곱 대접의 재앙은 말씀드렸듯이 15장부터 22장 5절까지 그렇게 지속이 되고 있죠.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 무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을 아마겟돈으로 모았다.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일으킨다.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도 20장에 나오는 에스겔서 38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을 이제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온갖 괴계로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에 이렇게 모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17절 이후에 보게 되면 그 일곱 대접에 의해서 이들이 완전히 멸망돼요. 그래서 이제 그 멸망되는 것들이 자세하게 17장, 18장에서는 큰 음료,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탐욕스러운 인간의 죄악이 가득한 그 세속, 세상의 멸망이 나와 있고 19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그 짐승들, 그 무리들 그리고 사탄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겟돈 전쟁을 뭐 이상하게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나 곡과 마곡의 전쟁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아마겟돈에 모여서 대적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곡과 마곡이 온 세상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그러한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천하를 꿰는 그러한 악한 사탄 마귀와 그 거짓으로 천하를 꿰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이후부터 나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순식간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당해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이 말하는 것은 다른 성경이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참된 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텐데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고 최후 심판하실 텐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이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의 탐욕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간 자들은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은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죠. 어떤 공산주의 사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면서 그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일들, 뭐 어떤 부분적으로는 이제 국제적으로 북한에서 이슬람 세력 가운데 그 다음에 또 저 중국 그런 데서 국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더 작게는 뭐 우리 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정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못 믿게 하는 뭐 그러한 것들도 다 이렇게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곡과 마곡의 전쟁, 뭐 3차 세계대전, 뭐 그러한 차원으로 생각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그러지 마시고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완전히 멸망해요.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론 경계해야 되죠.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보호를 받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다니엘 선교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지 못한 것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온갖 미혹하는 괴계로 온 천하를 꿰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게 하는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날뛸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그 어떤 전쟁에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니엘 선교회 청년 여러분 잘 지내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다니엘 선교회입니다. 어느덧 2025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귀한 결산의 시간을 가지시고 다가오는 2026년에는 새롭게 목회의 비전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니엘 선교회가 준비한 두 가지 사역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 선교회 청년 신학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별표, 슬기로운 찬양팀 생활, 별표입니다. 보통 찬양팀 세미나 하면 보컬과 세션 중심